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모든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지치고 갈급한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방식으로 교훈을 주신 이유가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고 또 외인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인간의 통찰력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대 위에 등불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측정하는 되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4개의 비유 중 그 앞에 있는 2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들의 반응과 책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또 뒤에 나오는 2개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교훈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을 향한 매우 중요한 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를 듣고 충격을 받고 고민하게 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에 반응하는 4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과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배 시에 이 마가복음을 듣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낭비되고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거절당하고 배척받는 상황들을 경험했었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방해도 있었고, 외부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 했으며, 또 그들 자신들 내부의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도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실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되고 배척받는 상황을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크게 낙담하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은 그 뿌려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느니라. 말씀이 좋은 땅과 같은 이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될 때에 그 비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반응과 책임에 대해서 또한 비유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1절에 물으십니다. 여기서 등경 위의 등불이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비유들에서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며 귀 기울여 듣는 자만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을 귀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시키신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어떠한 통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측정하는 되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듣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4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기를 너희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측정하는 그 되로 너희도 측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헤아림, 너희가 받는 헤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뜻은 곡식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 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맥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잘 들어야 함을 격려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게 된 자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질 때 그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듣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너희가 받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씨앗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앗은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받지만 싹이 트지 못하여 죽거나 싹이 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결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받습니다. 예수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는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어떤 아주 결연한 의지가 열매를 낼 수 있다, 열매를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약속에 부응하고자 갖게 되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열매를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당연히 그 약속에 부응하고자 갖게 되는 책임, 그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로써 앞서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질 때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고 그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들을 통해서 또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특징 그 두 가지가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뿌린 씨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 트고 자라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하게 됩니다.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 자라고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 농부가 인지할 수도 없게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며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성장 과정을 인지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겨자씨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입니다. 앞서 제시된 비유들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어떤 인간의 반응 역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 완성을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그 내적인 원동력과 은밀한 성장을 알 때 눈앞에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는 신실하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씨를 뿌릴 수 있고 낭망하지 않고 결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면 모든 풀들보다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3절로 9절의 백향목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들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 비유에서 백향목은 엄청난 규모로 자라난 아시리아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큰 가지들의 그늘 아래 깃드는 새들은 모든 큰 나라들을 또한 가리킵니다. 이러한 용법에 비추어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거대한 제국처럼 성장하는 속성이 있음을 가르치시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선포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 미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온 제국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어찌 보면 세상적 안목으로의 관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성장은 결코 그 외적인 규모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 내면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전을 통해서만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하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와 우리 자신을 세상의 안목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규모와 능력으로 판단하여 자랑하기도 하고 때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태도를 보며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신의 그 교회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의 선한 통치, 그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려면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천재지변과 국가 간의 분쟁과 인종 갈등과 종교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귀와 그 나라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은밀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이 미미해 보이지만 마침내 거대하게 성장하여 온 민족이 그 가지에 깃들고 그것을 그늘 삼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나라의로의 부르심에 책임있게 반응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가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은밀하지만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또한 책임있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우리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방해와 실패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동일 찬송가 3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안목으로는 작고 미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스스로 자라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마침내 세상 모든 민족이 그 가지에 깃들고 그 그늘에 피할 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안목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될 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하시고 천하 만국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경과 민족과 인종과 인습과 전통의 모든 허울을 벗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대유행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브라질,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 중동과 인도에서 일자리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또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의 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독일과 유럽의 각 나라들이 그동안의 제한 조치를 풀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와 또 예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각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가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일상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을 쌓고 학문을 닫고 직업을 갖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공간 확보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그 내용을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할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앞선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연약함 속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가까이 계셔서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낭망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방역 및 위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작년 30명으로 제한하여 예배 참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년과 주일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 병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금된 교육관 후원금으로 교육관 공사와 교육기자재 구입이 부족함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다해 또 물질과 또 봉사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